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생각과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다 품어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중에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저는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죠. 저에게 있어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보다도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참 푸근하고 열려져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강하게 다가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야무지고 깔끔하신 성격의 소유자이시거든요. 성격도 한 성격 하십니다. 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서 저 정도 살면 진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엄하셔서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지만 크고 난 다음에는 매를 들기보다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푸근해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모습이 저에게 떠오른다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저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그 다음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믿음직스럽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결같은 분이시다 라고 표현할 때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쁘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미쁘신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면 좋겠고 나를 꼭 붙들어 주면 좋겠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으로 그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미쁘신 분으로서 그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임을 확인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기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27장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봤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할 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어땠죠?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여 년 정도 된다 그랬죠. 그 10여 년 중에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로 망명할 때는 6년에서 7년 정도 도망 다니고 난 시점에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엄청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로부터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녔던 지명들이 계속 나타나요. 처음에 사울의 주거지였던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에서부터 도망이 시작되죠.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라마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높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가드로 도망가죠. 블레셋 가드로. 이때도 다윗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에 의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어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의 기록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드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둘람으로 가고 아둘람에서 모압 지역으로 넘어가고 모압 지역에서 헤레스풀로 그 일라로 십 광야로 마운 광야로 엔게디 그 다음에 가드에서 또 시글락까지 이렇게 6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이 수많은 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상상만 해봐도 그가 참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구나라는 것이 진짜 깊이 공감이 되죠. 그리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사울이 살아나서 다윗을 떠나갈 때 다시는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 선언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좀만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여러분 죽이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 뒤에 추격하는 군인들을 붙여놓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6년에서 7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살펴봐도 사울이 이렇게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을 쫓아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죠.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은 장정 400명 이게 22장의 기록이었거든요. 그의 가족들까지 다 치면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규모일 거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27장에 엔게디에서 가드로 넘어갈 때, 엔게디에서 다시 가드로 넘어갈 때 27장의 기록을 보면 장정이 600명이래요. 그새 200명이 늘었어요. 장정이 200명 늘었는데 200명 늘어난 장정의 가족들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한 3천여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안 들킬 수가 없죠. 여러분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000명이 하루에 2끼씩 먹는다고 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어 제끼는 식량이 얼만큼 되겠어요? 식량을 공급하는 일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식량을 공급하는 일도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한다면 자기 동족들을 약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 이스라엘에 남을 것인가 망명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엎쳐지면서 다윗의 고민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고민이 더 엎쳐지는 게 뭐죠? 정치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21장에서 사무엘로부터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그냥 상황이 끝났나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정해 주고 있죠. 사울의 딸인 미갈도 그래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 시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다윗을 다음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 도피하고 있을 때 아히멜렉에게로부터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노브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해 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두 다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도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좀 자기들이 잘 살아보고 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어요. 10 주민들이 그랬죠. 그 일날 주민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서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도 세상과 같은 왕이 있으면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망명하려고 한다고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정치적인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앞에 설명해 드린 다윗의 처한 상황들, 어쩔 수 없네, 망명 가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엎쳐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려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다윗은 정말 골백 번도 더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다윗의 똑같은 입장 처지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피골이 상접해 가면서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망명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다윗 가운데 망명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을까요?
잠시 피하는 거다. 상황이 정리되면 빨리 돌아올 거다. 내가 그곳에 절대 오래 머물 수 없다.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처지라면 이렇게 결정할 확률이 99%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블레셋 가드로 도피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21장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 초기였죠. 가드로 갔을 때 죽을 뻔 하잖아요. 미친 채 해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위기에서 다윗을 모면하게 해주셨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2000여 명의 사람들, 자기 부모들 걱정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가죠. 모압으로 이주해 갔을 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헤롯스풀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22장에 나타났던 이 사건은 여러분, 모압으로 갔던 다윗을 단순히 그 사건 하나만 보고 다윗을 유다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너는 유다를 떠나지 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마,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6, 7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 다녔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지역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노브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노브 땅에서 제사장이 사는 노브 땅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그 진설병 떡을 먹고 배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올 때 골리앗의 칼을 받아 나오죠. 여러분, 그 칼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이 싸움에서 너가 이긴 건 너의 힘이 아니었어. 내가 너의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너가 이긴 거였어. 여러분, 그 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였다 그랬죠. 노업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 생활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너는 기필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업 땅에서 이미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업을 벗어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갔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온 땅에서 진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포위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마온 땅에서 그런 위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해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하게 해서 사울이 빨리 방어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5년에서 6년 정도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을 사사치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물론 5년 6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윗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에 몰렸을 때 다윗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3,000명이나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찾겠어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데 나는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하나님, 계속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 순간에 물었으면 하나님 그에게 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21장에서 가드로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심사숙고한 끝에 가드로 망명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드로 망명해서 가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고 시글락 땅을 받죠. 그래서 시글락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1년 4개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식량과 물자들을 공급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하셨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유다의 변방 지역을 공격해서 약탈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공격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망명한 것이 위장으로 망명한 것임이 들통나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글락으로, 아니 가드로 망명한 그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그 결정 뒤에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아기스 왕과 함께 전장에 출장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돼요. 자기 소속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군이에요? 블레셋 군이에요? 자기 소속이 블레셋 군이야. 블레셋 군인으로 소속돼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싸움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장에서 죽인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이 전장에 블레셋 군으로 참여하고 난 후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시글락에서 사는 몇 개월 동안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결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부닥쳤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로서 주군이 앞에 나아가고 신하로서 뒤에 따르는 모습 상상이 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 상상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저는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떠올랐어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아기스의 뒤를 그냥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해 온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기스의 뒤를 그냥 낙심한 채로 따르고 있는 그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과 함께 다윗이 전장에 나아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노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노한지라. 이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 아기스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들이에요. 지금 전장터에 나간 군인들인데 왕에게 항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은 전장터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사형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전장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걸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장터에서 왜 왕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처지에서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에요. 이들이 뭐라 주장하죠? 만약에 왕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전장에 나갔다가 지금까지 다윗이 연극하고 있었던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갔다가 왕 죽이고 우리 죽이고 우리 목 따서 그거 들고 사울에게로 가면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이 아무리 죽고 죽이기 위해서 서로 맞물려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혹시라도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을 품는다 하면 왕이요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지금 전장에 나가신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함께 전장 못 나가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를 믿는다고 해도 신뢰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와 절대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6년 7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이 전쟁 상황에서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의 목을 들고 왔어, 블레셋 장군들의 목을 몇 개를 들고 왔어, 그렇게 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이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사울이 건너와 버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릴 거예요. 쿠데타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주장하는 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런 항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십시오. 다윗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 결정했죠.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지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27장 7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때는 몇 개월? 길면 한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끌고 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굉장히 크게 저항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저항에 대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해 주는데 3절, 6절, 9절 말씀 계속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27장 7절 말씀에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기간은 1년 4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변호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거했는데 얘 아무 문제 없었어. 망명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종이었어. 신하였어. 여러분, 아기스가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날 여러 해 맞습니까? 아니죠. 1년 4개월이었다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길어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날 여러 해가 아니야. 그런데 아기스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얘랑 같이 있어 보니까 얘가 망명한 건 진짜야. 거짓이 없어. 얘 진짜 좋은 애야. 여러분, 아기스 지금 완전 속고 있는 거죠.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그의 적극적인 아주 강한 신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기스가 뭐라 말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기스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윗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인용해서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얼마만큼 신임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드러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아기스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전에서 너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기스는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절과 6절과 9절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듯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신변의 안전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게 하세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뭐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결정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아기스의 신임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당신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무리 골 때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서 어떻게 되죠?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던 다윗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사울처럼 그 은혜를 계속 걷어내버리고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계속 임하구나.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구나. 그런데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사울처럼 망하게 되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나쁜 일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렇게 날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겁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구나.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정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하며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구나. 여러분, 이게 빨리 깨달아진다면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